이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열렸던 교회 회의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 회의는 교리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었고, 여기에 모인 대표자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라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2절이나 22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있었고 온 교회가 함께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의 형태를 보면은 사도나 장로들, 지도자들이 주로 발언하고 의제 결정을 했고, 일반 평신도들은 청중으로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회의의 하나의 전통이 시작된 것이죠. 회의의 진행은 첫째는 의제에 관한 토론이 이제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여기 의논하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이데인, 이데인, 그 NASB 성경에 보면 look into, 그냥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대로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것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일을 관찰을 하자는 것입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변론이라는 말도 제테세오스, 직역하면은 퀘스처닝입니다. 퀘스천, 질문을 했고, 말하자면 질의응답식의 그런 논의가 한참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왜 이런 의제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 의제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중요 의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덧붙여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제를 놓고 의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또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가?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심쩍은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52주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미심쩍은 분들이 다소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자녀인지, 자녀도 아닌데 와서 어물쩡 앉아 계신 건지,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해서 자녀로 됐는지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어느 집에 자식이 됐는데 우리 부모가 진짜 부모인가 아닌가 밤낮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심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확실하게 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확신도 없는 가운데 괜히 성전에 와서 또 오락가락 하면서 미심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대표자로 발언을 한 사람이 셋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베드로가 발언을 하게 되고 12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을 하고 13절에서 21절에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발언이 셋이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발언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했고 의사결정의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사도의 자타가 공인하는 수장입니다. 12사도의 대표자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친히 그의 직분을 위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이때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받은 복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천국을 열 수 있는 복음 전파의 특권을 가진 베드로의 그 특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통상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것을 치리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결의를 했을 때에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여기에 발언한 것은 한 인간적인 발언으로 보기보다는 교회의 치리권자로서 그가 중대한 발언을 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우리가 앞서서 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발언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역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이방인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나라에 편입이 되는 형식,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상상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설립하고 이제 메시아가 통치자가 되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그 유대인 민족 국가에 들어오게 되는, 편입이 되게 되는,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전통적인 유대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용서받고 영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런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지상의 유대 국가가 설립되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런 형태의 천국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유대인처럼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덧붙여서 자기들에게는 훨씬 더 앞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네. 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라고 하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신 게 뭐냐면 10장 11장에 나타난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순전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생전 이방인하고는 식사 한 번 안 한 사람이 이제 이방인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선민이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처럼 잘못 가지게 된 것이, 이건 하나의 성경을 오해한 데서 온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목표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집안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사실은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잘못 해석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목표가 땅의 모든 족속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에 22장 내 씨라고 했는데 그때 이 씨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자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방인을 마치 자기들에게 편입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유대인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은 본래부터가 천하 만민을 부르시려고 시작을 하셨다.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민족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당초부터 목표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유대인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점을 강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경험을 했죠. 누구입니까?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던 가족들,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이후가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세례 받을 때 뭘 했죠? 고백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여기서 주의 종이 질문을 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인정을 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컨페션, 고백을 하고 그걸 보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성령 받은 것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고넬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과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인정을 하고 마음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에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는데 베드로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8절에 말씀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이게 우리말에는 마음을 아시는 해서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로 되어 있는데 카르디오 그노세테스,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혹은 하트, 마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노세테스라는 말은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는 자.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heart knower,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고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을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세례를 못 받고 교회에 등록 카드를 못 냈어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굳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았지만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서 영접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또다시 할례를 줘라, 모세율법을 지켜라, 손을 씻어라, 음식을 가려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임시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증명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증명은 간단해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벌써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줄로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이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이걸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령 내일 돌아가실 텐데 오늘 가가지고 내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어도 대답 안 해요. 나는 그 놀라운 사실이 곧 숨이 끊어질 뿐이 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거꾸로 이 사람은 참 평소에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과연 고백을 할까? 그리고 내가 가서 질문을 했는데 네, 아멘, 제가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놀래요. 이 사람이 평소에 항상 거부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멘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오셔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체로서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거기다 대고 또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점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자, 여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교리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성화를 의미한 것인가 아니면 칭의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 성화나 칭의는요,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일어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칭의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죄 없다, 너는 무죄자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법적으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해요. 여러분, 자식 낳으면 제일 먼저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십니까? 자식을 낳으면 제일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요. 뭡니까? 예? 출생신고. 제일 중요하죠. 그것으로서 호적에 지금 호적에 가족 기록부에 이 아무개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고요. 그것은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적인 조치가 첫 번째 조항이에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가출을 잠깐 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없어지지도 않고 또 잠깐 나쁜 짓 했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어쨌든 죽을 때까지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항상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특권도 누리게 되고 의무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법적인 조치가 첫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정적인 조치도 아니고 기분상의 조치도 아니고 법적인 조치예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너는 의롭다.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이 justify라고 하는 건 정당하다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지금 호적에 올라 있다고요.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비록 뭐 성질도 더럽고 거짓말도 가끔 하고 가끔 가다가 이상한 짓도 하고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죄 없는 무죄자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 많은 인생을 항상 의인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봐서 나를 사면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봐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것은 법을 적용해서 심판하는 것인데 이제는 율법을 적용해서 어떤 조항으로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항상 비난하는 게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나쁜 짓 하고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들이 맞는 말을 했는데 모르고 맞는 말을 한 거죠. 그들은 사면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잘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서도 가장 큰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면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형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사면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을 내리면은요, 그가 무기수든 사형수든 그는 무죄자로 방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 몫으로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를 또 너무 앞서가면서 또 너무 빨리 선입견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또 나쁜 짓 해도 도둑질하고 사기쳐도 죄도 아니구나. 요 따위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살인한 거 이게 죄가 아니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죄는 죄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살인죄지면 그건 죄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니다. 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적질도 하지 말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해져가는 sanctification, 거룩해져가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무죄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데 참 부족한 거 있어요? 없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참 자녀로 인정받는데 여러분 나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나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멍에를 메워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멍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소를 부리거나 말을 부릴 때 보면 먼저 목에다가 뭘 하나 막대기 얹어놓고 거기다 끈을 매고 그래가지고 끌게 만들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 우리 조상도 감당 못한 멍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조상들도 대대로 감당 못했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사사시대 보면 밤낮 하나님 떠나서 징계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고 이게 다 뭡니까? 율법으로 안 지킨 거예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벌받고 이방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걸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유대 역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주후 70년경에 그쨌든 때에서부터 그 유대 바리새파 중에 보면은 아주 보수적인 종파가 있습니다. 샴마이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간 그거보다는 온건파가 있는데 힐렐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샴마이파는 너무나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대중들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주 70년경 되면은 샴마이파가 쇠퇴합니다. 그리고 힐렐파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등장을 해요. 이 힐렐파의 시조는 힐렐이죠. 그런데 힐렐파의 그 후에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힐렐파의 계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의 51%만 지켜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51%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절반보다 조금만 더 지켜도 천국으로는 갈 수 있다고 봐야 된다. 그 말은 뭐죠? 49%를 못 지켜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 랍비가 한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켜보니까 도저히 이거 못 지키겠는 거야. 그래서 깎아준 겁니다, 디스카운트를.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의 의무 중에 4분의 3만 이행하면 bad person, 악한 자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4분의 1 정도 위반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생각해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어깨에다 짊어져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마지막 이 말이 최종 결론입니다. 은혜로, 예수 믿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는 인정한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뭘 업적이나 행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덕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마입니다. 영어로 기프트란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선물은 공짜죠? 선물 돈 받고 주는 사람 있어요? 선물은 공짜입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거, 이건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셔요. 자, 여러분 생명 받을 때 돈 받고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이가 잉태될 때 돈 받고, 여기 아기 가진 분들 계시나요? 하나님께 돈 1억 원 드렸더니 잉태하게 하셨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햇빛과 비를 우리는 거저 받습니다. 돈 내고 비를 받습니까? 햇빛 1분간 쪼이는데 500원, 뭐 그런 겁니까?
햇빛과 비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모든 인류에게 거저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도 이건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뭘 지키라고 나중에 이것저것 조건을 같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려고 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